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섬겼더니 더 섬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쓴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본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에 숨겨두신 하늘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다 알게 하시니 우리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달으며 우리와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넓고 또 높이 그리고 길게 아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왕에 우리가 길고 또 넓고 높고 또 깊게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끝까지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이룰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를 뿌리는 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물에서 건져내어 모세라 불렀더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출애굽기 1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하고 되새김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즉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라는 말인데요. 요셉을 모른다라는 말은 그 왕이 복음이 없는 자다라는 말이고요. 복음이 없다라는 말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본래 성경에는 율법에 다 복음이 있는 건데 왜 여기서는 없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 해보면 바로는 율법이고요. 그냥 푸시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긍휼로 나타나는
율법 안에 있는 긍휼로 나타나는 이 생명나무 혹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의 딸이 됩니다. 바로의 딸은, 바로가 율법이니까 바로의 딸은, 물론 아내라고 해도 좋겠지만 여기서는 딸이라고 나왔으니 바로의 딸은 율법에 속한 긍휼, 즉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출애굽기를 잘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율법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괴롭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괴롭지 않은 것은 자기가 안 나타나고 그 율법을 지켜서 자꾸 그 율법에서 나오는 열매를 내가 먹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 율법의 열매를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자꾸 먹어도 소용없고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자는 마른 소가 되고 마른 이삭이 됩니다. 그러면 결단코 율법은 쓸 수밖에 없고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애굽의 다른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의 큰 본래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의 큰 궁전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고요. 고센 땅에 있는 람세스 곧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벽돌을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 성을 쌓는 걸 말하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걸 말하고요. 그렇지만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 돌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되는데 율법을 전부 사람의 생각으로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쌓아가는 이 일은 무의미한 일이요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고요. 율법을 처음 시작하는 자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뒤로 넘어질 때에 이 벽돌을 발견할 수, 벽돌이 아니라 이 돌, 에벤, 이 반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반석 위에 말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는 누구예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벽돌을 삼아서 집을 짓는 바벨탑을 짓는 것은 바벨탑에 지나지 않고요.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뒤로 넘어질 때에는 반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게 이스라엘이고요. 그렇지가 못한 게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괴롭게 또 쓰게 하는 자기의 생각, 즉 진흙으로 역청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성은 바벨탑, 곧 바벨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에도 터치고 나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 바로가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으라고 하는데요. 그걸 아주 빡세게 해서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너무 힘이 들어서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자빠지지 않고 마귀는 그렇게 할 때마다 뭘 상을 주죠. 그럼 상을 받으면 즉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믿게 하는 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카탄들을 죽이고 싶어서 카탄들이 즉 후에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고 그리고 후에 딸들이 나오면 살리라고 산파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제도 묵상을 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파들에게 주문을 하기는 하지만 죽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죽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산파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럼 강에 던지라 라고 말을 한 거고요. 강에 던져진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강에 던져진, 즉 궁창 아래 물에 던져진 자가 됩니다. 근데 모세는 궁창 아래 물에 던져진 자인데요. 국률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모세와 같은 배를 탄 모든 자들은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건짐을 받았는데 모세를 따르는 자들은 결단코 이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서 열심히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 죽을 때까지 혼자 수영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뒤로 자빠져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강에 던져진다고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모세는 강에서부터 건져내어진 자, 그래서 모세라 불렀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레위의 집의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 에트를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가 들었다라는 말은 라카흐, 취하였다라는 말이고요. 레위 집, 레위의 바이트의 남자 이씨가 나아가서 얄라크라고 하는데요. 나아가서 레위의 딸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연합하는 자의 말씀의 남자가 연합되어져야 할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신은 이제 하라인데요. 우리가 임신이라는 이 하라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도 참 여러 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보기에 후에 에트선이므로 3달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바로의 핍박을 피해서 3달을 숨겼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3달이면 한 100일 좀 되겠죠. 90일이기는 하지만 석 달을 숨겼다. 석 달은 100일은 아닙니다. 90일이고요. 석 달을 숨겼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석 달을 숨기고 나니까 이제 애가 크고 이래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강에다 띄우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 성경을 그냥 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1절에서부터 이 30절까지 지은 모든 일들을 보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끝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6일이 끝난, 6일 세상의 일이 어떻게든지 어떤 결과로 끝나든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천지의 이 차바들을 다 나누는 일을 마치셨대요. 그게 마쳤으니까 땅의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다 세상에서는 자기 일들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다 마치고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두에게 안식을 줄 거기 때문에 안식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심히 좋았더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눈깔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너무 웅장하고 멋있고, 그랜드 캐년 보니까 더럽게 웅장하고 멋있다고 하는데 무슨 개똥을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깔하고 하나님의 보시는 거하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후의 애트, 후가 데리고 가야 할 애트, 실제 본질들이 보니까 선이라는 거예요. 선임으로 세 달을 숨겼다. 이 숨겼다라는 말은 차판이라는 말인데요. 뭔가를 덮어서 감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달이라는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은 샬롯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셋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은 너무 좋은 거고요. 삼은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된 것이 삼이에요. 그래서 세 달, 이 달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달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에서는 달을 뭐라고 했냐면 예라흐라고 했는데요. 요셉이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 절을 한다라고 하는 이 별들이 이 별들과 함께 이 해와 달을 얘기할 때 이 달은 예라흐가 아니고요. 야레아흐입니다. 야레아흐는 달 자체를 말하고요. 달로 말미암아 형성된 날짜들이 이 예라흐예요. 그래서 이 달과 야레아흐와 이 예라흐와 이것들로 말미암아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세 절기 동안에 숨겼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은 7월을 말하고요. 7월 곧 절기에라고 하는데요. 절기에 후의 절기가 이제 이 열왕기상 8장 2절로 우리말 번역에는 후의 절기라는 말이 없는데요. 거기에는 후의 절기 곧 7째 달 곧 7번째의 월삭에 이스라엘의 모든 이씨가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후의 절기인데요. 그게 7째 달 7월 달이고요. 그리고 곧 그것이 7째의 월삭이라는 말은 호데시가 됩니다. 즉 야레아흐 곧 예라흐라는 이 단어들 달을 통해서 절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지금 모세를 통해서는 석 달이라는 것밖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매년 3차 3번이죠.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 이 내게 3차 절기를 지키는데 이 3번의 절기가 뭐냐? 그러면 역대하 8장 13절에 가면 3번인데요.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교절이라고 표현을 할 때, 유월절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또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 많이 부르는 명칭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절기는 이 세 절기뿐입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세 달을 숨겼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는 석 달 동안, 즉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석 달을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 절기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숨어져 있고요. 오순절, 칠칠절에도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도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덮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석 달을 숨기니까 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다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숨길 수가, 즉 참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취하여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방주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취하여 진흙과 그 역청인데, 역청은 이 진흙으로 만드는 어떤 역청을 말해요. 진을 말하고요. 제페트라고 해서 태양에 녹아진 어떤 열에 의해서 녹아진 역청을 말하는데요. 그 역청,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그럼 그걸 바른 테바, 그것이 방주인데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테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4번인데요. 너는 잣나무는 백향목나무를 말하고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도를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 조금 이 모세의 그 방주에 바르는 역청과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창세기를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려서 다른 걸 찾아보시면 다른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 역청을 바르고 그 상자, 즉 방주에 에트 아이를 두고, 그럼 에트는 또 본질 또는 실체라는 그 이제 모세의 본래의 실체를 말하는 거죠. 실체 아이를 두고 숨하고 강 예오르 강의 가장자리 혹은 입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파 위에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했어요. 두고는 또 역시 또 숨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방주에 넣고 이 예오르 강가에는 이제 갈대가 있겠죠.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누이가, 모세의 누나가 여형제라고 되어 있네요. 누나가 멀리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즉 여기서는 어떻게, 무엇이라는 이제 그 단어인 스트롱 코드가 4100이고요. 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아싸가 되는지 야다하려고 있더니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강 위에 띄워서 보내고 있으니까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강 위에 씻으려고, 강은 예오르 강인데요. 예오르 강은 요단강 말하고요. 강을 궁창 아래에 물이기는 하지만 그냥 나르가 아니고요. 예오르는 조금 다른 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오르 강 위에 씻으려고 내려와서 이 바로의 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와는 다릅니다. 그럼 바로도 율법이고요. 바로의 딸도 율법이에요. 근데 바로의 딸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긍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여자입니다. 바로는 율법 안에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반의 집에 있는 스스로 나는 순놈이다라고 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율법 안에 있지만 여자예요. 그럼 여자는 누구를 만나요? 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습니다. 그 긍휼은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그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긍휼히 여김같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니 라고 합니다. 그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보이나 그래요? 어쨌든 긍휼이 좀 이따 나올 테니까 하나님이 긍휼,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시는 마지막에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라고 했는데요. 그 아끼는 건 긍휼입니다. 그 긍휼처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이 긍휼이 스트롱 코드가 2550이고요. 하말이라고 하는데요.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은 율법 안에 있는 여자고요. 여자는 남자와 하나가 되어야 될 여자인데 하나가 되어야 될 여자는 리브가나 또는 라헬 또 사라처럼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고요. 이 바로의 딸이 예오르 강 위에 씻으러 내려옵니다. 씻는다라는 말은 이 예오르 강에 바로의 딸이 씻는다라는 말은 이 씻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선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에노시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다라는 말이 라하츠 스트롱 코드가 7364인데요. 이 라하츠는 하나님이 발이 있어요? 없어요? 발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이런 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발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발을 씻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발을 씻으시고 발을 씻으라는 말 그리고 창세기 19장 2절에도 보면 이 롯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씻으라고 하죠. 발을 씻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발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씻는다라는 라하츠를 바로의 딸이 예오르 강에 씻으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이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딸도 발이에요. 발이 씻으러 왔다는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자기를 씻는 건 아니지만 예오르 강에 씻는 거잖아요. 나만 장군이 자기네 나라에도 더 깨끗하고 맑은 강이 있는데 이 사무엘이 가서 이 엘리야의 사무엘이죠? 아니 사무엘인가? 어쨌든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강에 가서 씻으라니까 안 씻으려고 하다 결국은 씻죠. 씻는 게 뭐냐면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도 씻는 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다고 때를 팍팍 밀고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었어요. 누구가 자기를 예오르 강 요단강에 씻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씻으니까 자기를 씻는 하나님이 발을 씻는 것처럼 자기를 예오르 강에 씻는 이 여자는 긍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씻으려고 내려왔는데
거기 데리고 온 여자들이 하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나요? 그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소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녀는 나아라예요. 나아라. 나아라는 누구하고 짝이 되죠? 소년하고 짝이 돼야 되죠. 소년. 그래서 이 소년하고 짝이 되는 나아라는 리브가도 나아라고요. 이 모든 여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될 여자는 다 나아라예요. 그럼 나아라의 손 위에서 나아가서 강의 갈대 위에 갈대 가운데라고 해요. 타웨크라고 했는데요. 갈대 가운데에는 이 타웨크는 물 가운데에 공창을 만드셔서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그 가운데가 타웨크입니다. 타웨크. 강의 갈대 가운데에 갈대는 뭐예요? 사실상 갈대는 모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애굽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애굽 사람이 됐든 뭐 성읍 사람이 됐든 어쨌든 갈대는 사람으로 우리가 비유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그러니까 타웨크 안에 즉 가운데에 에트테바를 보고 에트테바 즉 이 테바가 이야기하는 본질인 즉 방주의 본질인 이게 방주이기는 하나 그게 본질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트테바를 보고 에트하녀를 보내어 살라흐하여 그 방주를 취하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취하였다라는 말을 그냥 가져왔다라는 말로 하는데요. 항상 성경에서는 이 람바노는 이 라카흐의 이 헬라어죠. 람바노나 이 라카흐는 취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내 옆에 두는 게 라카흐가 아닙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아내가 되거나 남편이 되거나 물론 남편이 되는 거는 남자가 여자를 라카흐해서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라카흐는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바로의 딸이 그 방주를 취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취하여 열고 에트 아이를 보고 그랬어요. 에트 아이를 보고 에트 방주에 있는 에트 아이예요. 에트 아이를 보고는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봤단 말이에요. 보라 그 열고 보니 보라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보라 울고 있는 소년 여기는 나르로 나오죠. 모세가 나르예요. 나르. 그러면 하녀들은 뭐예요? 나르죠. 그러면 나르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 다 나르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는 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이 나르를 위에 즉 울고 있는 소년 나르 위에 긍휼히 여기고 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말 스톤 코드가 2550이고요. 하말 즉 예오르의 물에 강에 씻는 자는 긍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모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야 될 거는 지금 바로의 딸이 이 아이는 이것이 이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 배우기는 모세가 석 달 동안 숨겨져 있다가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강에다 내놓으니까 바로의 딸이 그거를 보니까 이거는 바로가 다 죽이라고 하니까 강에다 던져진 아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처럼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강에 던져졌구나 이런 이게 자기 애굽 사람 아니고 이거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의 딸이 이 소년이
이것이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라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긍휼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강을 건너 영생을 아바드하러 온 사람들의 아이로구나 라는 것이 바로의 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딸이 그걸 어떻게 아냐? 성경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율법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이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게 히브리 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의 딸은 그냥 장면만 본 거예요. 한 커트만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라라는 말을 사용을 했으므로 이 바로의 딸이 아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모든 것이 인지가 되고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을 건너 영생을 아바드하러 온 사람들의 아이로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이가, 이게 누이는 적시에 또 적절한 적시에 항상 나타나서 바로의 딸에게 얘기를 하죠. 바로의 딸에게 말하기를 가서 히브리인 중에 젖을 먹이다라는 말은 야나크라는 말인데요. 프린트를 이제 다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여자, 즉 젖 먹일 여자 이샤를 불러 에트 아이를 젖을 먹이리까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이샤라는 말은 되게 이 스트롱 코드가 802고요. 그냥 알레프, 쉰 그리고 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에는 그 라메드와 카프라는 알파벳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스트롱 코드도 없고 단어의 뜻도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스트롱 코드가 없고 스트롱 코드는 누가 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스트롱 코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고 상실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에트가 상실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라메드 그 다음에 카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소머리 막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카프가 뭐예요? 20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먹여서 분리하는 그런 이 젖을 먹이는 여자 이샤를 데려와서 젖을 먹이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가서 또 가고 바로의 딸이 말하기를 두 번을 말해요. 가고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두 번을 말했는지 지금 여기는 설명이 없지만 조금 뒤에 나가면 다 설명이 나옵니다. 가고 가라. 얄라크하고 또 얄라크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처녀가 즉 아이의 에트 어미를 불러오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누이라고 했다가 또 처녀라고 합니다. 처녀는 알마라는 말인데요. 처녀는 제가 특별히 이거 파자를 안 해봤어요. 그냥 처녀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이의 에트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말하기를 가서 이것저것의 에트 아이에게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의 에트 아이에게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그리하면 에트 삭, 즉 본질적인 삭을 내가 주리라. 그러면 삭은 샤카르인데요. 삭이 뭐냐면 삭이 뭐예요? 그냥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보수 또는 상급 뭐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15장 1절을 한번 보죠. 8번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할 때 이 상급이 샤카르예요. 샤카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상급을 받아요. 삭스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삭스를 주리라. 그럼 여기 바로의 딸이 주는 게 아니고요. 율법 안에 있는 긍휼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스를 주리라. 그러면 이제 젖을 먹이면요. 이 두 번은 이제 가고 또 가고 두 번 가고요. 이것저것 이 되죠. 이것저것 또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삭스를 주리라. 삭스를 주리라 두 번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또 뭐 있겠죠. 여자는 어미를 말하겠죠.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말하니까 이샤가 아이를 취하여 젖을 먹이니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서 성장하니 그랬어요. 이게 젖을 먹이고 젖 떨어지고 이제는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서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려면 젖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떨어지면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가달이란 말이죠. 성장을 해서 아들로 하야하고 또 하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서 아들이 돼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돼야 돼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서 즉 긍휼 안에 들어가서 성장하니까 아들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게 두 번 됩니다. 그래서 하야 이게 하야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를 붙여 있어요. 그래서 하야하고 하였다는 말은 아들이 두 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부터 지금 물 마임이죠. 부터는 민이에요. 뭐뭐으로부터라는 그런 단어가 되고요. 물로부터 끌어내었다라는 말인데요. 마샤라는 단어고요. 무로는 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모세라는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다고요.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는 다 물에서 건져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모세가 물에서 끌어내어졌습니다. 강에서 던져졌고 방주 안에서 물 위에 떠 있고 율법의 긍휼히 여김에 의해서 물에서 끌어내어져서 아들로 하야되고 또 물 위에 던져지고 또 방주 안에서 떠 있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끌어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은 이 모세가 그렇게 하야를 하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야한다. 즉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자들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다 하야 되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하야 즉 카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도 하야 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도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도 카탄들이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말하는
무화과 가지로 이 옷을 해 입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라고 하는 이 가죽 옷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두 번 아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오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으나 이제 참 성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다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가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물에 떠 있어야 됩니다. 물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영생이고 곧 구원입니다. 모세는 물로부터 끌어내어졌고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물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죽어도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8명, 8명과 네피시 하이들이 방주 안에서 떠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의 8가족과 방주 안에 들어있던 모든 다른 네피시 하이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네피시 하이들도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에 존재할까라는 말을 사람들은 이제 신학이나 아니면 세상 교회나 사람들이 말을 하기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어디엔가에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에 속한 거잖아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세상에 속한 건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영원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 속의 공간과 어떤 시계를, 그 시간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물질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물질 세계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드신 걸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과 물로 감싸져 있는 그 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 위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궁창 아래의 물인데요. 궁창 아래의 물에는 빠져서 거기서 허덕거리고 있으면 노아의 홍수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하고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빠져 죽은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면 나쁜 거냐? 이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좀 오래 있기는 하지만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는 오래지요. 몇천 년이 되니까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다라고 하는 그 영원의 순간 동안에, 순간이 아니죠. 영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즉 땅에 오셔서 육신을 버리시고 영이 살아나시는 생명을 얻는 그때가 되어서야 이 생명을 전파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생명을 전파받게 되면 그 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또 음부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또 생명을 받게 됩니다. 궁창 아래의 물에 빠지면 노아의 홍수 때에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요. 궁창 아래의 물 위에서도 떠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에서도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누가복음 5장 3절인데요. 9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이게 그냥 사람들은 땅에 있고 예수님은 배 타고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지금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그런 그림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배잖아요. 배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배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 즉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주무시다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풍랑이 아무리 와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모든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한 번은 물 위에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물 위에 걸어오는 이건 유령이구나. 유령이라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내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번에 하는 말이 주여 나로 물 걷게 하소서 이렇게 그럼 걸어라 이렇게 했더니 걸어왔어요. 그런데 막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빠져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신약을 볼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를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물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깊은 데로 던져보라 그물을. 그랬더니 깊은 데로 던지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부죠. 어부예요. 왜? 자기 새끼들이 다 물고기인데 그거 건져가려면 어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부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다 어부란 말이죠. 그럼 어부라는 말이 너무 이해가 잘 되고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할 때는 깊이 던지라고 했는데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뭐라고 하냐면 왼편엔 던지지 말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오른편에 던지니까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153 성회가 나왔다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 속에 있으니까 바다 안에 있는 거예요. 궁창 위에도 물, 아래도 물.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뭇을 만드셔서 뭇 위에서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뭇 위에 살고 있는 고기들이에요, 다. 그걸 다른 말로 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목자로 나타나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 물고기 아니고 양인 거예요. 우리 양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가축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땅의 소산으로 또 비유를 하시고 또 땅의 열매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지만 여전히 묻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게 묻이고요. 그래서 묻은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다 물에서 허덕거리고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허덕이는데 거기에 허덕이서 거기서 열심히 헤엄을 치면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요. 그냥 자기가 지쳐서 죽는다고. 그러면 헤엄을 안 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뻗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제 못하니까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1장 그 후반부에도 그렇고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롭고 괴로운 일을 하고 해보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뒤로 자빠져야지. 그걸 죽을 때까지 헤엄을 치면 죽는 거죠. 죽을 때까지 헤엄을 치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노아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괜찮고요.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괜찮고요. 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물은 뭐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의 표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성령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물이. 그게 구원의 표라니까요. 그게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의 표가 맞죠? 성경은 조금 더 틀린 데가 없다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안 맞아서 이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지. 다 맞아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달을 숨겼다라는 말은 석 달을 숨겼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 절기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모세의 본래의 의미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방주 안에서 강에 던져졌고 긍휼히 여김 안에서 강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물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고요. 방주 안에서 던져진 겁니다.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강에 던져진 거고요. 바로의 딸은 예오르 강에 자기를 던지는 자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씻는 게 아니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씻는 거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가 되고요. 이 긍휼 안에서 어미의 젖을 먹고 성장하여 후의 아들이 2번 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다 이 말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다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졌다는 뜻이고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물에서 건져냄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 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땅에서 죽으면 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야 물 위로 다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침례, 그리고 또 낚는다, 또는 어부다, 또는 배, 이런 것들의 존재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고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방주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우리가 물고기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어부이시니 우리가 다 양이고 또 물고기인 것이 얼마나 당연한 얘기인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물 안에 우리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있고요.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이런 걸 다 보여주시고 가자라고 하니까, 설령 우리가 세상에 가서 흙 속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을 잊을지언정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시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뻐서 좋아서 온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발아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의 태홍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물 속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거기에 보내진 자들이고요. 우리만 그렇게 보내진 게 아니고요. 마귀도 동일하게 같이 보내지고요. 귀신들도 그렇게 보내진 겁니다. 물론 마귀와 귀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들어온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다음 강해에 큰 보탬과 어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말씀을 들을 때 어렵더라도 잘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서 아버지를 아는 일에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좀 더 높이 그리고 길게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